씨앗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주님께서 손을 펼치시며 씨를 뿌리시는데 바람에 날려 어떤 씨는 길가로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으로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도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고 하시면서 갈릴리 호숫가에 모인 수천 명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베드로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네 하고 중얼거렸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요한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주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모든 말씀을 가슴에 새기려 애쓰던 젊은 어부였죠. 그날 오후 갈릴리 호수의 햇살은 물결에 반짝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배에 앉으셨고 우리는 물가에 빼곡히 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AD 30년경 봄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보리 추수가 한창이었고 농부들이 들판에서 곡식을 거두는 모습이 여기저기 보였죠. 주님께서는 최근 몇 달 동안 회당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다가 점차 비유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이유를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고발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따라다니던 때였어요. 헤롯 안티파스의 감시도 심해지고 있었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죠. 긴장감이 흐르는 시대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날도 5천 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호숫가를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이들은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어머니들도 있었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도 보였죠. 모두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주님의 목소리가 맑은 봄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얕아서 금방 싹이 났으나 해가 돋음에 타버렸다 하시며 주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사람들을 둘러보셨죠. 저는 주님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었는데 동시에 무한한 사랑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면서 기운을 막았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고 마치시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제 앞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대체 무슨 뜻이야? 하고 옆 사람에게 물었는데 그 사람도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군중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고 저희 12제자는 주님을 따라 베드로의 집으로 향했죠. 가버나움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고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되새기고 있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니 장모님께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보리빵과 구운 생선 그리고 올리브가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죠. 저희는 주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았는데 아무도 선뜻 질문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밖에서는 저녁 바람에 야자수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양 우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하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떼더니 오늘 말씀하신 비유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죠.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빵을 떼시다가 손을 멈추셨어요. 그분의 눈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셨는데 그 시선에는 특별한 애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주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며 잠시 침묵하셨죠. 저는 그 말씀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큰 책임감 같은 것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자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는 자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부끄러웠죠.
몇 달째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씨는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하고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되 마음에 새기지 않는 자들이라 주님의 음성이 방 안에 울려 퍼졌죠. 그들이 듣자마자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느니라 하시니까 저는 오늘 군중 속에서 본 여러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호기심으로만 온 사람들, 기적만 보려고 온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주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요하시며 안타까운 표를 지으셨죠. 저는 최근에 주님을 따르다가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돌아간 한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처음엔 그렇게 열정적이었는데 아버지가 의절을 선언하자 눈물을 흘리며 떠났었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으나 주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도 때때로 배에서의 일이 걱정되었고 집에 두고 온 재산이 신경 쓰였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주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는 자니라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셨죠. 그 눈빛에는 기대와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땅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마음 깊이 새기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집 옥상에서 별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되새겼죠.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는데 저는 제 마음이 어떤 땅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좋은 땅인가? 아니면 돌밭인가? 가시떨기는 아닐까? 하고 자문하며 두려웠어요.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연약했고 의심도 많았으니까요. 형 야고보가 옆에 누워 있었는데 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주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 있었고 이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으니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하시며 손으로 밭을 가리키는 신용을 하셨어요. 저는 이번엔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았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함께 나타났거늘 주님의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시며 마치 연극을 하듯이 생생하게 표현하셨어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주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시다가 잠시 멈추셨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저도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주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시며 사람들을 둘러보셨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고 마치셨습니다. 또다시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어요. 저는 이번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구분된다는 것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왜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실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다시 조용한 장소에서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주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앉히시고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하시며 당신을 가리키셨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하시니까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밭이라는 것, 그 안에 천국의 백성과 악의 세력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권위가 있었지만 동시에 부드러웠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하시며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주님의 음성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하시다가 잠시 숨을 고르셨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니까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컸던지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덧붙이셨죠. 저는 그날 밤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세상이 끝나는 날, 심판의 날,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는 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죠. 나는 좋은 씨일까 아니면 가라지일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셨으니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베드로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요한, 간밤에 잠을 못 잤구나 하며 제 얼굴을 보더니 나도 그랬네 하고 덧붙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주 내내 주님께서는 비유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도 하셨고 누룩과 같다고도 하셨죠.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주님께서 작은 씨앗을 손가락으로 집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며 손을 펼치셨어요. 저는 그 작은 씨앗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았거든요. 손톱보다도 작은 것이 나무가 된다는 것이 신기했죠.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으니 온통 부풀게 하느니라 하시며 빵을 만드는 신용을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안식일을 위해 빵을 만들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누룩 한 덩이가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을 어릴 적부터 봐왔죠. 그것이 천국과 같다니 천국이 작게 시작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항상 일상적인 것에서 출발했어요. 씨앗, 누룩, 밭, 보물처럼 우리가 매일 보는 것들로 천국의 진리를 설명하셨죠. 그래서 더 가슴에 와닿았고 동시에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주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하시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시는데 주님의 목소리에 흥분이 실려 있었죠. 저는 상상했습니다. 밭을 갈던 농부가 우연히 보물 단지를 발견하는 순간을요. 그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려는 결단을 말이죠. 천국이 그 정도로 값진 것이라니 모든 것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다니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보물과 진주 두 비유 모두 같은 메시지였죠. 천국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요. 그때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배와 그물, 아버지의 사업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에 집착했고 때로는 야고보와 제가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하다고 여기기도 했죠.
주님의 비유는 제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너는 정말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느냐? 하고 물어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솔직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주님께서는 그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부들에게는 특히 친숙한 이야기였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하시며 생선을 고르는 신용을 하셨어요. 저는 수없이 해본 일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쳐서 잡은 물고기를 아침에 골라내는 일 말이죠.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율법에서 금지한 물고기나 상한 것은 버렸었어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하시다가 목소리를 낮추셨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고 마치셨습니다.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언급하시는 것이 궁금했어요. 왜 자꾸 끝에 대해 말씀하실까? 왜 분리와 심판을 강조하실까? 그날 밤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주님, 왜 자꾸 세상 끝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주님께서 저를 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요한아, 사람들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니라 하시며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내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어야 하느니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을 위해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며칠 후 주님께서는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의 한 마을에서였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더라 하시며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하셨죠. 저는 지난주 본 결혼식이 떠올랐습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던 모습이 생생했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하시며 준비된 자의 지혜를 칭찬하셨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주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하시며 마치 그 장면에 계신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하셨어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주님께서 등불을 만지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시며 애원하는 표정을 지으셨죠. 저는 그 장면이 눈에 선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당황하며 기름을 구걸하는 처녀들의 모습이요. 주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하시며 단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주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더니 하시며 문을 닫는 신용을 하셨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시며 두드리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마치셨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등불에는 기름이 충분한가? 제 믿음은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는데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준비된 자가 되게 하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죠.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든 제가 깨어있게 하시고 제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제 영혼 깊숙이 파고들었고 제 신앙을 점검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저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만족했었는데 이제는 깨어있고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날 주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부자의 집 앞들에 모여 있었고 주인이 친절하게 장소를 내주었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하시며 손가락으로 3명을 가리키는 신용을 하셨어요. 저는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1달란트는 노동자의 20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죠. 그러니 5달란트면 100년치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주님의 목소리가 실망스러운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 왜 그랬을까 궁금했어요. 왜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하시며 심판의 순간을 묘사하셨죠.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시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주님의 음성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시며 기쁨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님께서 같은 톤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시며 2종을 칭찬하셨죠. 저는 그 2종이 부러웠습니다. 주인의 칭찬을 듣고 더 큰 일을 맡게 되다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지만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의 차례였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님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시며 변명하는 톤을 흉내내셨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하고 끝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주님의 목소리가 엄격해졌습니다. 내가 나를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하시며 질책하셨죠.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어야 할 것이니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았으리라 하시며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떨렸어요.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며 엄숙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고 마치셨습니다. 그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일까? 제 재능은? 제 시간은? 제 삶은? 하며 자문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주님께 받은 것을 배가시켜 드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야고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님,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하고 물었죠. 야고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복음이 아닐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 말이야 하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전파하고 열매 맺게 해야 했죠. 며칠 후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들었던 비유 중 가장 강렬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주님께서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시며 왕좌에 앉는 신용을 하셨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하시며 양손으로 좌우를 나누는 동작을 하셨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시는데 그 말씀에 권위가 넘쳤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생생한 묘사였거든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며 팔을 벌리는 동작을 하셨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세어가며 말씀하셨습니다.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시며 따뜻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천국이 단지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로도 증명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하시며 의아해하는 톤을 흉내내셨어요.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히고 계속하셨죠.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하시며 겸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의 목소리가 힘이 있었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며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말씀은 진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목소리가 엄숙해졌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시는데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의 목소리가 슬펐어요.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변명하는 톤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하시며 항변하는 모습을 표현하셨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하시며 단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가?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던가? 나그네를 영접했던가?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혔던가? 병든 자를 돌보았던가? 옥에 갇힌 자를 방문했던가? 하며 하나하나 점검했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느라 바빴지만 정작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길가의 거지를 지나쳐버렸고 병든 자를 멀리했으며 감옥에 갇힌 자를 외면했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제 위선을 드러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하며 눈물을 흘렸죠. 제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님께서 우리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비유의 뜻을 깨달았느냐?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셨죠. 저는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주님, 어느 정도는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요한아, 천국의 비밀은 한 번에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하시며 제 어깨를 두드리셨죠. 씨앗이 자라듯이 빵이 부풀듯이
너희의 깨달음도 점점 자랄 것이니라 하시며 격려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고 행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천국은 말로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곳이니라 하시며 우리 모두를 둘러보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었죠. 아무리 많은 비유를 듣고 이해한들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되며 받은 달란트를 배가시키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어요. 주님께서 곧 유월절을 지키러 가신다고 하셨죠. 길을 걸으며 저는 주님께서 하신 비유들을 되새겼습니다. 씨 뿌리는 자, 가라지, 겨자씨, 누룩, 감춰진 보화, 진주, 그물,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까지 모든 비유가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야 했죠.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두렵지 않았어요. 길을 걸으며 주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하시며 새로운 비유를 시작하셨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주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이었고 진리였으며 길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 마을에서 묵었습니다. 저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천국은 정말 어떤 곳일까? 주님께서 그토록 많은 비유로 설명하신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상상했습니다. 다음 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니라 하시며 먼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내가 비유로 말한 것은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죠. 실제 천국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는 것들로 가득하니라 하시는데 그 말씀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영광이 얼마나 큰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니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으며 고통도 없느니라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또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는데 이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을 시험하려고 온 것이 분명했죠. 주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하시며 손으로 그림을 그리듯 표현하셨어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하시며 떠나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때가 이름의 열매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주님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하시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서히 깨달았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었고 주인은 하나님이셨으며 종들은 선지자들이었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주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하시며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대제사장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죠.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하시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주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에 그를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하시며 고개를 떨구셨죠.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주님께서 당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그들의 얼굴에 역력했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하심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며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를 두려워하여 손을 대지 못했죠. 저는 두려웠어요. 주님께서 위험에 처하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머물렀어요. 저는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주님, 왜 그들을 그렇게 자극하셨습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주님께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진리는 때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느니라 하시며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겠느냐? 하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주님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완고했죠. 다음 날 주님께서 마지막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였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는지라 하시며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주님께서 초대하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하시며 한숨을 쉬셨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주님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주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하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주님께서 밝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하시며 기쁨을 표현하셨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처음 청함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고 나중에 초대받은 자들은 죄인들과 이방인들이었어요. 천국 잔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주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하시며 침묵하는 신용을 하셨어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고 마치셨죠.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초대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준비되어야 했고 합당해야 했으며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 예복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회개와 믿음 그리고 거룩한 삶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 주간이 지나가며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잡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순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지만 밤에는 베다니로 피하셨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주님께서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태어나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시며 천국에 대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월절 목요일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그날 밤 주님께서 빵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하셨고 포도주를 들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비유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앗은 주님의 말씀이었고 주님께서 그 씨를 뿌리러 오셨어요. 가라지 비유에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었는데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심으로써 그 추수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겨자씨와 누룩처럼 작게 시작된 천국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감춰진 보화와 진주처럼 주님께서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고 우리도 그래야 했어요.
열 처녀의 비유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했고 달란트 비유처럼 받은 것을 충성되게 사용해야 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했고 포도원 비유처럼 주인의 아들을 영접해야 했죠. 혼인 잔치 비유처럼 초대에 응답하고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죠. 저는 멀리서 지켜보며 두려웠습니다. 곧 군인들이 왔어요. 유다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체포되셨고 우리는 모두 도망쳤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토록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지만 위험이 닥치자 도망친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다음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았죠. 하늘이 어두워졌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었죠.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주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제야 모든 비유가 완성되었어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었지만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천국의 문을 여셨죠. 가라지가 제거되고 좋은 곡식이 거두어질 날이 확정되었습니다.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기 시작했고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하기 시작했어요. 보화가 드러났고 진주가 발견되었습니다. 신랑이 오셨고 달란트를 결산할 날이 정해졌죠. 양과 염소를 나눌 최후의 심판이 예고되었고 혼인잔치 초대장이 온 세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저는 그날 이후 주님의 비유를 전파하는 것을 제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비유를 설명할 때마다 사람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 열렸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늙었어요.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을 가진 노인이 되었죠.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비유들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나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며 많은 제자를 길렀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비유를 가르쳤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전할 때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고 권면했죠. 가라지 비유를 전할 때는 인내하십시오, 추수 때가 올 것입니다 하고 격려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로는 작게 시작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며 희망을 주었어요. 보화와 진주 비유로는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하고 도전했습니다. 열 처녀 비유로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며 경고했죠. 달란트 비유로는 받은 은사를 충성되게 사용하십시오, 그날에 칭찬 들을 것입니다 하고 격려했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며 실천을 촉구했어요. 포도원 비유로는 주인의 아들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곧 메시아십니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혼인 잔치 비유로 초대에 응답하고 예복을 입으십시오, 준비된 자만 들어갈 것입니다 하며 회개를 촉구했죠. 이제 저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저도 그 핍박을 피하지 못했죠.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이죠. 이곳 외로운 섬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주님의 비유를 되새겨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국을 묵상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 모든 비유가 현실이 될 거예요. 씨앗이 완전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가라지가 완전히 제거될 것입니다. 겨자씨 나무가 온 세상을 덮을 것이고 누룩이 모든 반죽을 부풀게 할 거예요. 보화가 온전히 드러날 것이고 진주의 참 가치가 밝혀질 것입니다. 신랑이 영광 중에 오실 것이고 달란트 결산이 이루어질 거예요. 양과 염소가 최종적으로 분리될 것이며 혼인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천국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그 나라가 곧 임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좋은 땅이 되고 기름을 준비하며 달란트를 배가시키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십시오. 초대에 응답하고 예복을 입으십시오. 깨어있고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하신 비유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천국의 본질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며 구원의 길이에요. 씨 뿌리는 자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어요. 그 씨앗을 잘 받아 간직하십시오.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돌을 치우며 마음을 부드러운 땅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 사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추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 모든 것이 분명해질 거예요. 지금은 인내하며 좋은 곡식으로 자라는데 힘쓰십시오. 천국은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리의 한 목수 12명의 제자로 시작된 운동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듯이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일부입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진주를 찾은 장사처럼 기쁨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천국을 취하십시오.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는 잠깐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영원해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10처녀 중 5이 준비하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슬기로운 처녀가 되십시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십시오. 받은 달란트를 충성되게 사용하십시오.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활용하여 배가시키십시오. 그날 주인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십시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십시오.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병든 자를 돌보고 갇힌 자를 방문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천국 잔치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내 밭이 내 사업이 하며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복을 입으십시오.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는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천국은 가까이 왔고 우리는 준비해야 하며 그날 우리의 선택과 삶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의 문을 여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믿고 순종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열매 맺고 충성하며 섬기고 깨어 있어야 해요. 그것이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삶입니다. 저는 이제 생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주님을 뵐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돼요.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맞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성하려고 애썼어요. 받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사용했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려 노력했습니다. 늘 깨어 있으려 했고 예복을 입으려 힘썼어요.
주님의 비유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천국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 함께 주님께 경배하고 영원히 기뻐하며 살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으며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의 비유를 묵상합니다. 씨앗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가고 있어요.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하듯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신랑이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등불을 밝혀놓고 기다립시다. 주인이 돌아오실 것입니다. 받은 달란트를 배가시켜 드립시다.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양처럼 오른편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인 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복을 입고 들어갑시다.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그 나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곳으로 함께 갑시다. 아멘.